여러분,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다른 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믿음은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거룩한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동의한다. 그것은 지성뿐만 아니라 의지와 감정으로도 동의합니다. 자꾸 동의하십시오. 그러면 지식이 생겨요. 그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저 지식은 나와 관련이 있는 지식이다. 그 지식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역사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합니까? 힘을 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가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만든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구원이 뭐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는 건 그거는 교만이죠. 그건 선악과 따먹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원래 우리는 어디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그걸 가로막았어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냥 아주 무한히 오랫동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심심하네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구원은 단지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죠.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오늘 잘 한번 메모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리가 된 지식이 능력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성품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의 탁월함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는 별난 사람이 없어요. 별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참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성격이 안 맞네.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성격이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 사람 꼭 저렇게 하고 있어. 난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꼭 반대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게 자기 기질이래. 참 그렇죠. 그렇게 좀 껄끄러운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속된 말로 지랄 맞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랄 맞은 사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끝내준다. 이거를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개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맛있다. 그러면 될 걸 왜 개 맛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격이 지랄 같다. 지랄 같은 게 아주 크다. 그럼 무슨 지랄이 될까요? 그런 지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랄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같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그냥 기쁘고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다 통하고 그래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품꾼을 뽑는데 새벽부터 일해 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자기의 일과 시간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1시간도 일 안 했어요. 근데 똑같은 봉급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드시겠죠? 안 그럽니까? 드시겠죠.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이게 뭔 뜻이지? 이거는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예요. 예수님이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돼야 이해되느냐? 이 세상의 경제관념, 세상의 정의관념, 세상의 어떤 그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려면 천국의 경제관념,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 비유가 이해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이요 기쁨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 때 어떡합니까? 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마 이 몸이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인력 시장에서 뽑혀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뽑혀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서 1시간도 일 안 하는데 자기가 똑같이 봉급을 주잖아요. 그걸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 그건 부당하다. 그렇죠. 근데 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랑 똑같은 봉급을 받는 게 나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상급이 차등 지급돼. 우리가 구원받지만 상급은 다 차등 지급이에요.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상급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급은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그 칭찬을 받으면 칭찬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것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세상에서 그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표창 받는데 표창의 칭찬의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는 게 나의 행복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봐도 다 즐거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쁘고 저 사람이 그러면 그게 그렇죠. 그럼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섬깁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사랑의 나라인 겁니다. 왜냐? 우리의 성품이 영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게 배요.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몸, 부활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이 어떤 그 물리학 교수가 이렇게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양자역학 이거 좀 재미있어가지고 재미있어가지고 막 그냥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지금 진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몸이 원자 분자 수준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은 지금 막 움직이고 막 떨고 있어요. 나 떨리니? 뭐 이렇게 막 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워낙 원자와 분자가 많으니까 이 떨리는 주파수, 진동수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상쇄돼서. 그런데 말이죠. 예. 만약에 이게 재밌는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원자와 분자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춰진다면 우리 몸이 파동처럼 변한답니다. 파동은 벽을 뚫고 들어가요. 예. 예. 벽이 딱 쳐도 입자는 벽을 탁 부딪혀 튕겨지만 파동은요 이렇게 파동은요 벽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벽을 뚫고 탁 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모든 물질이 불에 다 풀린다고 해요. 그거는 물리법칙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말이죠. 물리법칙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아요. 천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특징은 여기서도 뿅 나타나고 저기서도 뿅 나타나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갖게 돼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갖게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지구 저 끝에서 저 끝으로 갈 때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뜬구름 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영광스럽게 되어 지랄 맞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암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리고 그렇죠. 썩어짐을 경험하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피부를 탁 꼬집으면은 금방 돌아왔는데 이렇게 탁 당기면은 잘 안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피부를 이렇게 딱 당겨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그 시간별로 이게 나이가 있답니다. 뭐는 몇십 대, 뭐는 몇십 대 그렇게. 그런데 그 천국에는 아니죠. 몸이 건강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십시오. 상상. 또 우리는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무엇을 읽어서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읽어서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죠? 천국에서는 성경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어떤 매개를 통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며 온전히 안다. 주님을 온전하게 안다. 근데 주님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천국은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전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성기까지는 자기의 능력이 막 개발돼요. 근데 전성기를 지나면 능력이 퇴보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전성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증가돼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무한히 증가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땅이에요. 이 지구가 변하는 겁니다. 무슨 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변해요. 홀연히 변해요. 이 지구가. 이 개혁주의는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에 나무도 있고 동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이후로 포도의 그 실과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물질적인 세계예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뜬구름 잡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고, 그때 은사와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증가돼서 그것을 통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대리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걸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냥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 그거는 많이 배웠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에 감격할지도 모르고, 구원이 그냥 오래 사는 그것만으로 알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으니까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구원을 묵상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구원을 묵상하고 감격하십시오.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동받을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감동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잖아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실상,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지금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벌이를 못해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되잖아요.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돈 없으면. 어떡하죠? 교회 월세 내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걱정하는 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은요 참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십니까? 참된 신자들도 때때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즉시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구원의 확신을 누리다가 어떨 때는 신앙이 떨어질 때는 구원의 확신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늘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이 생기지 않아도, 우리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필링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걸 의지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즉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그 확신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는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인데 걱정도 하고 염려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뼛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붙잡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확신이 없이는 신자의 복락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성화와 영적인 성장에 중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까? 뭐 기도하라고 하면은 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참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신비주의인 것도 있고, 뭐 기도가 공로가 돼가지고 뭐 알미니안주의 있고 그렇지만, 함부로 기도원을 비판하기가 참 어려운 게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기도 안 하고 전화 통화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민거리고 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 통만 붙잡고 있어. 그냥 그 전화통 붙잡고 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30분 이상 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책을 갖고 오는데 까먹었네. 우리 헌법 있어요. 헌법. 우리 헌법에 장로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장로가 됐다고 그냥 장로의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사회 모델입니다. 하나는 섬기는 모델이고. 그 이사회 모델은 뭐냐면 마치 회사의 이사처럼 딱 모여가지고 그냥 빨간 카페트 탁 끼고 거기서 그냥 교회를 다 지적질하고 막 하는 거예요. 헌법에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는 장로의 역할은 기도와 신방이라고 돼 있어요. 기도와 신방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목사도 장로예요. 저도 장로입니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나오잖아요. 한번 버텨보십시오. 내가 오늘 30분 목표. 기도할 게 없다. 주님만 부르세요. 주님만. 한 3,600번 부르세요. 주여 1초, 주여 1초. 어느 순간 터져요. 그거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데 인공호흡기 달고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인공호흡기 달고 있어.
여러분 의심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랍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즉 구원을 굳게 하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당장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시간을 정해주셔서 내 오늘 목표는 30분이다. 내 오늘 목표는 1시간이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굳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본문이죠. 이걸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이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을.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의 외침이 올라오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걸 경험하시지 못하셨다면 구원에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외침을 성령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샘솟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합니다. 죄된 습관을 어떻게 고칩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성령의 증언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북받칠 때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는 거죠. 성령의 증언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중독 증상이 끊어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써 그것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마약 끊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마약이 끊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약품을 의지하지 않고도 마약을 끊어버립니다. 알코올을 끊어버립니다. 게임과 쇼핑 중독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음란과 향락과 복수심을 다스립니다. 욱하고 화내는 분노를 뜨거운 마음으로 다 녹여냅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시냇물처럼 좁은 마음이 바닷물처럼 넓은 마음으로 막 퍼붓던 삶이 품어주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변화는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싶다면 성령이 무슨 말씀이라도 속삭여 주지 않을까 하여서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걸 캐직주의라고 해요. 내가 잠잠히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내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명상이에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 그러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졸리기 쉽고 내가 오늘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생각하고 아이고 텔레비전 그 연속극 크게 궁금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명상이지 뭐.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면 기도가 나중에 돼요. 그렇게 했어라도. 그런데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떠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 성경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죄에 넘어집니까? 내가 왜 그때 상처를 받았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당장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고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욕심을 쫓아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다가 시간의 종노릇하다가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뻐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선을 거기에다 다 뺏겨 버린다면 어느새 방주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문은 변함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주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 이런 뜻이죠. 또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통해 내 모든 못된 습관을 다 녹여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 걱정을 다 몰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